해가지고 다니엘 9장에 이제 다니엘 기도가 이제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금요기도에 담당이 됐을 때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떨어진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다 아시죠? 자, 그럼 질문을 드리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떨어졌습니까? 발을 헛디뎌서요? 아니죠? 왜 떨어졌습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법을 어겼는데,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메대 왕 다리오라는 이 사람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법이 제정된 거예요. 사실상 기도 금지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금지법이 제정된 것을, 반포된 것을 잘 알았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런 법이 반포가 됐고 좀 위험해졌고 하면은 기도 꼭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 있나요? 위험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숨어서 하면 되잖아요. 남들 안 볼 때, 그죠? 그리고 뭐 눈 꼭 안 감아도 되잖아요.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숨어서 기도한다고 안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했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날 죽이시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2층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방향으로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국가 권력에 도전을 한 거죠. 이 일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지켜줬고 오히려 다니엘을 고발했던 이 대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해피 엔딩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질문은 남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그렇게 무리해 가면서까지 공개적으로 기도하려고 했는가?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유대아를 멸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을 멸한 메대 왕 다리오의 통치 원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시대 때에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급의 권력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지배 체제가 섰을 때에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여전히 다니엘을 그 나라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권세자로 세워줬습니다. 다니엘의 총명함을 일찍부터 알아봤던 거죠. 그 덕에 다니엘은 왕궁 안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궁 창고에는 예전 바벨론이 이 정복한 나라들에서 가져왔던 전리품들이 정말 가득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이 창고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물건들도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5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 말기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성전에 있었던 기명들, 그러니까 금그릇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 술 파티하는데 그 그릇을 가지고 썼던 기록이 나와 있죠. 자, 이런 전리품들이 있었는데 그 전리품들 중에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은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성경 중에서 뭐였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셨으면은 뭐가 나왔어요? 거기서 예레미야의 예언 문서, 예레미야의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의 문서, 예레 책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게 왜 기적인가? 지금부터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그러니까 그 유다의 거의 마지막 시기였죠. 그때 왕들이 세 왕이 연달아서 계속 악한 왕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유다가 망한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예레미야가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바벨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들어오는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너희는 바벨론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냐? 항복하라 그랬어요. 예.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징벌이니까 이걸 인정하고 너희는 먼저 성문을 열고 나가서 바벨론에게 무릎 꿇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유다 사람들한테 먹혀들었을까요? 안 먹혀들었을까요?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조선시대에 여러분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천황 앞에서 무릎을 가시죠. 누가 듣겠어요, 그죠? 매국노 아니에요, 매국노? 그런 사람은 그죠? 1순위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자면 그 당시에 느헤미야의 입장이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느헤미야라고 전하고 싶었겠어요? 안 전하고 싶겠어요? 진짜 싫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국노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이 책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사실 눈물밖에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유다의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예레미야의 입을 막고 싶어 했고, 감옥에 가뒀고,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듣지 않다가 결국 예레미야 말대로 나라가 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나마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부유한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어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때 간 거죠. 그때 한 15살 정도 됐습니다, 다니엘이. 자, 황폐화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예레미야는요, 굳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도자 없이 남겨진 하층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예레미야를 인정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인정 안 해줬다는 얘기죠.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하층민들 역시도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다 황폐화돼 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들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했느냐? 아무리 예루살렘이 황폐화됐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남은 사람들은 기어이 이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할 때에 예레미야는 거길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겠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억지로 또 끌고 가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 이 예레미야 목을 베 가지고 살해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삶의 전부예요.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사역하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숱하게 고생만 하다가 비참하게 살해된 선지자가 예레미야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 끝나고 나면 예레미야 뭐가 나와요? 그 다음 책이 애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애가가. 그 인생을 보면요, 그냥 보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가만히 곱씹어 보면은 예레미야가 진짜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 여러분, 당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의 말이 그냥 허공에서 울리는 말처럼 그냥 흩어져 버리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허망했던 그 인생처럼 그가 했던 모든 예언 말씀도 허공에서 울리다가 사라져 버릴 소리가 될 터였습니다. 그의 말이 후대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는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 말씀 볼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누가요? 예,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주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셨고, 이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이 단 한 권의 책에 기록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한 권의 책. 그 책이 어떻게든 바벨론으로, 왕궁으로 흘러 들어간 거고 창고에 있게 된 것이고, 그 두루마리를 왕궁에서 일하던 다니엘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겠습니까?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중에서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기명이야 눈에 잘 띄겠죠. 금덩어리 반짝반짝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었던 이 두루마리 책 한 권이 그 큰 금고 안에서, 금고란다, 창고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얼마만큼의 확률이었을까요? 70년 만에 발견된다는 게. 여러분, 이런 거를, 이 예레미야의 글을 다니엘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되었었고요. 그때까지도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었으니까 시기가 겹치잖아요.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도 어릴 때부터 경건한 사람이었으니까 예레미야를, 야, 저 사람 진짜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예레미야의 책을 발견했을 때에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야, 예레미야의 그 말이 여기 있다니, 그 책이 여기 있다니 하면서 얼마나 반갑고 놀라웠을까요? 2절 중반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누구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은 히브리어 그 원문에서 봤을 때 강조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이 선지자라는 말에 그 선지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가. 그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때까지, 이 다니엘이 이 글을 발견할 때까지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식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뭐라고 불러줬어요? 그 선지자, 참 선지자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책이 발견되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그제서야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니엘을 참 선지자로 인정한다면 다니엘을 선지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참 선지자로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 다니엘이 그 선지자라고 인정했던 예레미야 역시도 선지자로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다니엘을 인정하면은 예레미야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서가 빛을 보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 손에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정말 그런 게요. 이 사건이 굉장한 사건인 게, 예레미야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제 뭐라 그러죠?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까지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사이에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본문에서 그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한 번 나오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잖아요. 예레미야가 왕정시대 말기에 왕들에게 예언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왕기 상하에는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예, 나오는데 그 사람 다른 사람이고, 우리가 아는 그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당대 왕궁의 기록물에는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실리지 않았어요. 왜? 싫어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기록을 다시 재평가해서 이렇게 글을 쓴 역대상하 기록 알지죠? 역대하로 가잖아요. 거기에서는 예레미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여러분, 역대상하 언제 기록된 겁니까?
포로가 돌아온 후에, 포로 회복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가 다시 쓴 역사 아닙니까? 다니엘에게서 에스라에게로 예레미야서가 넘어간 거고, 에스라가 역대하를 기록할 때에 그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시드기야가 악을 행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누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열왕기하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에스라가 그렇게 하죠.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역대하 36장 12절에서도요.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죠. 그죠? 에스라도 예레미야를 굳이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지자라고 그때 이렇게 인정받고 나서 예수님 시대가 되었을 때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누구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니라.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반열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는 것,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고 사라져버릴 그 이름이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선지자로 인정받는, 이렇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니엘이 왕궁 창고에서 예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지금 잘 따라오셨죠? 소름 안 돋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결국 뭡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대 사람들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책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헛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헛된 것이 있을까? 아닌 말로 전도서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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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인생은 다 헛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게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해 아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달리 얘기하면 해 위에서,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뭐하든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조차도 우리 생각에는 정말 그냥 똑같이 지나가는 매일매일이고 똑같이 먹는 밥이고 물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다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 먹는 거, 물 한 잔 먹는 것까지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종종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살면서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위해서 뭔가 좀 이뤄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강박관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요, 여러분이 하루 살아면서 주님 위해서, 나 주님 위해서 물 마시는 거, 밥 먹기 전에 기도 한 번 한 거, 그거 하나님 안에서 다 칭찬받을 일들이라는 겁니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딴 길로 샜는데, 중요한 건요,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엄청난 내용을 발견한 겁니다. 2절 후반절, 오늘 말씀 2절 후반절 보면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치리라.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간다는 말씀을 보게 된 거죠.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70년?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요, 역대하죠. 역대하에는 예레미야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페르시아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으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막 많은데 일단은 지나갑니다. 바사의 고레스 원년의 포로가 기환을 하죠. 예. 자, 이제부터는 연도 계산을 좀 해볼게요.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말씀 보면은 1절 말씀 돌아보면요, 지금은 바사왕 고레스가 아니고, 바사왕 고레스가 돌려보냈잖아요. 바사왕 고레스가 아니고 누구가 나왔어요? 메대 족속 아수에르 아들 누구요? 다리오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세움을 잇던 첫 해라고 돼 있어요. 메대하고 바사가 나왔죠. 이 두 나라는 연합국입니다. 연합국이에요. 바사왕 고레스가 있고 메대 족속 다리오가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은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막 왕위에 올라가지고 막 다스리고 이런 것보다는 정복전쟁, 정복전쟁하고 전쟁하고 이런 걸 더 선호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아마 삼촌일 거예요. 삼촌이라고 했던 걸 본 것 같은데, 자기 삼촌인 메대 족속 다리오에게 이 정복한 바벨론을 한동안만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자리를 맡긴 겁니다. 왕으로 잠시 동안 옹위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다리오에게는요, 자식도 없었고요, 크게 야망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를 이 고레스가 잘 알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자리를 맡긴 거죠.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지난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와서 메대 바사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첫 해에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이해되셨죠? 말하자면 이제 다니엘이 이 글을 발견하고 몇 년 후에, 3년 후에는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년 남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글을 봤을 때, 발견했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까? 벙벙할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포로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방법, 이게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작은 포로 민족이 무슨 수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입장에서는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저 예레미야의 서책에 나와 있는 약속, 그 하나만 발견돼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그래도 지금부터 이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내가 그래도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니까, 나라에서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니까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돌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다니엘을 질투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자칫했다가는 반역자로 낙인 찍히고 매장되기 쉬워요. 어렵죠. 여러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걸 발견하게 된 거는 하나님의 뜻일 텐데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포로 회복에 대한 약속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은, 약속의 발견자인 다니엘 입장에서는 분명 엄청난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답이 3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했다? 결심했다. 여러분, 이 결심이 그냥 적당한 결심일까요? 아주 굳은 결심일까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심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하기 시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사실 어릴 때부터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이 바벨론에 잡혀왔던 10대 중후반 나이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해야 될 상황에서 다니엘은요 벌써부터 친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 2장 18절이에요. 봅니다. 시작. 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기도해줘. 다니엘이 그렇게 친구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꿈을 해석한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바벨론 말기 때에 벨사살 왕 앞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해독하고 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 때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역사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할 일은요 뭐예요? 평소에 해왔던 그 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아니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날짜까지 정해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니까 내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어차피 이루시지 않겠냐, 내가 뭐라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는 말이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속적인 숙명론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 법이 반포되었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사실상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저런 상황 앞에 나는 기도하는 것만큼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선언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성경이 다니엘의 기도에 주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열쇠였다는 거예요. 병거도 아니에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술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단지 85세 노인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누가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뭐하며?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주님의 일컫는 성도된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도 능력도 실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표현으로 중꺾기. 뭘까요? 중꺾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모르시죠? 축구 안 보시면. 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온 세상이 난리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가 피부로 느껴지고 어떤 나라에서는 살벌한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멀지 않은 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칼부림이 벌어지고 몇십 명, 몇백 명이 죽어난다는 그런 뉴스가 이제는 봐도 무뎌질 정도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행사하는 주요한 요소다. 다시요. 기도는 믿음을 행사하는 주요한 요소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행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성별이 어디 있습니까? 85세 다니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절망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여러분을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던 것처럼 주님의 기도의 일꾼으로서 오늘도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믿사오며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절망스러운 전망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전능의 주님 손길 의지하여 간구함으로 변화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열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